랩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라는 겁니다. 또 Child of Peace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적을 사냥해서, 그래서 적을 죽인 다음에 해골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는 것을 즐길 정도로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뉴기니아의 샤위 부족에 관한 그런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어떻게 그들을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뚜안족과 이 사위족 두 부족 사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부족이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지치잖아요. 화해해야 되겠다. 화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쪽 부족이, 그 부족 추장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한 100일쯤 되면, 그러면 상대편, 그러니까 원수의 부족에게, 그 추장에게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추장의 아들은 그 아이를 받아서 정성스럽게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맡긴 부족이 마음에 안 맞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도 거기에 누가 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반대편 부족의 추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정이 들게 되고 그 아이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부족 사이에 만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 아이를 내세워서 서로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동안에 두 부족 간에는 평화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화해의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의 아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화해의 아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화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념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열되어 있는, 좀처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볼 만한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앞날의 미래의 꿈을 같이 꾸며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화해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는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이 화해의 아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주 수요일은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땅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98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교회의 절기이고요, 3.1절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그리고 기계를 되새기는 우리 민족의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 사순절과 3.1절이 절기상으로 겹치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둘이 품고 있는,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3.1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 이 귀한 일의 중심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한 40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이 중에 숨진 사람들이 7,500명이고요 실종자가 15,000명, 부상자가 16,000명, 검거된 사람이 47,0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희생자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겁니다. 독립선언서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가 200만, 유교 불교는 300만을 넘어선 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교세는 인구 2천만 명에 35만 명, 1.2%에 불과한. 그런데 여러분,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가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던, 이것이 역사에 남은 기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아낌없이 3일 만세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 희생제물 때문에 저는 이 땅에 해방의 영광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희생제물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희생의 정신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같은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죠. 요한복음은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배우를 보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현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군중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올까? 그런데 스스로 체념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대세는 기울었다. 이미 대세는 예수께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체념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이 있다. 이 헬라인 원문에서는요, 그리스 사람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헬레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혈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다면 헬레니스타이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헬레네스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중재의 역할을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하나가 빌립, 그다음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필립 그리고 앤드루,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느껴졌던지 아니면 어쩌면 빌립이 그쪽에 어떤 끈을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여쭈었을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가 쓴 교회사에 보면 이 단서가 나옵니다. 무엇을 여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터키 변방에 에데세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있었는데 당시 이 왕국의 왕인 아그바루스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지독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대요. 별 약을 다 쓰고 뭔 별짓을 다 해도 피부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유대 땅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문둥병 곧 한센병도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한센병을 고칠 정도면 내 피부병을 못 고치겠는가?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예수님께 전달하라고 그렇게 그 사신을 지금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와서요, 제발 우리나라에 오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죠? 왕이 나를 고쳐주면 그러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듣자 하니
듣자 하니 유대 땅에서 고생하신다는데, 사람들이 핍박한다는데 뭐 거기 계십니까? 우리나라로 오시면 제가 후하게 대접하고 국사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정하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에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야, 드디어 대세는 예수님이구나.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그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때가 왔나 보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 시간, 영광을 받을 때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말인데 지금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24절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늦가을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밀도 있지만 보리가 비슷하죠. 늦가을이 되면 밭에 보리 종자를 뿌려요. 농사지음을 다 아시죠? 그럼 씨앗들이 흙 속에 떨어져 있다가 혹한이 되기 전에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잎새들이 작고 갸냘픈 모습으로 한 겨울을 난 다음에 봄 기운이 도는 이때쯤 돼서 2월 말쯤 되면 자라나요. 어릴 적에 그것을 한번 호기심에 한번 쑥 뽑아보면 뽑혀요. 그러면 뿌리채 딸려 나오는데 그 뿌리에는 종자로 뿌려졌었던 보리 껍질이 엉켜 붙어 있어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그냥 없어집니다. 안이 텅 비어 있어요. 그 속에 있던 그 종자, 씨 안에 있던 알맹이는 새싹을 내고 새싹을 내는데 자양분으로 사용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싹을 틔운 한 알의 밀알이 4, 5월이 되면 누런 보리 이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영광의 의미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압도적인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하는 패배자의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저주와 같은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새로운 생명을 이 세계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게 된 생명, 구원, 영생,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음을 설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것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더 귀하게 여겨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술술술 빠져나가면 마치 속이 텅 빈 그 우렁이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서
삶맛을 잃어버린 채 시들시들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 가운데 많이 봅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 여러분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만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적인 가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 그리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 욕망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 신앙적인 색칠을 해놓고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세상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그럼 우리는 주저없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야.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똑똑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했다고요. 없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가져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손에 쥐어야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자랑했었던 모든 것,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혈통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줄 알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해로, 내 신앙의 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배설물로 본다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이 계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서 길을 스스로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똑똑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화두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이 아닙니다. 종교적 위로나 힐링이나 기복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원초적인 부름 아닐까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명령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그저 그 말씀의 중심도 모르는 채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나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그 부르심을 하찮게 생각하는 냉소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 다 신앙의 왜곡입니다. 왜곡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주님이 사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 희생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그 길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성자였던 워치만 리, 그분의 그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해 여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답니다. 가뭄이 들면 이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농부가 살고 있던 그 농촌은 계단식 논이었어요. 그 위에까지 갔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가서 물을 퍼다가 그 위에 자기 제일 위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하려고 논을 보려고 농사지려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위에 자기 논에 가득 채웠던 물이 없어졌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바로 그 밑에 있는 다른 농부의 논으로 다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농부가 거기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으니까 자연히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되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서 따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그 물을 다시 퍼서 올리고 물을 다시 위에 자기 논에다 채우고,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가서 물을 채워놓으면 물이 빠지고, 그럼 다시 또 가서 물을 또 다시 채워놓으면 또 물이 빠지고, 계속 싸우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만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마음속에 항상 그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농부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대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할 수는 없겠니? 그때 그 농부 속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농부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전에 그 얌체 같은 농부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아시겠죠? 그 얌체 같은 농부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죠. 그 위대한 일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당한 일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며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오늘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대립과 반목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아닐까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98년 전에 이 땅에는요, 아직은 이 땅에 독립은 오지 않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지만, 대한 독립을 꿈꾸며 이 나라 이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세 소리로 덮을 수 있다면 이 땅에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요,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어요. 이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